오늘은 십자가의 진리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풍성한가요? 신앙인은 탐험하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또 다양한 이해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또 관심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을 때 상상력을 동원해 그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현장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발견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침묵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막연히 알고 있었던 십자가를 재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각성을 위한 발견이 필요하다는 말로 또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현대 기독교는 점점 진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개념과 이미지에서 본래의 신선함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건 기독교의 진리와 이미지가 지금 진부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십자가를 생각하고 말할 때 기독교의 순수함과 그 생동감을 회복하고 또 십자가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들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성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 죄에 대한 용서, 또 영생의 약속과 같은 내용을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또 거기에 함축된 놀라운 뜻을 또 음미해야 하는 거고. 여러분, 바른 신앙은 기독교적 사고 위에 수북히 쌓여있는 먼지를 털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조롭고 지음바다고 여기는 생각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기쁨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우리가 만일 그 깊이를 충분히 맛보기 원한다면 지금까지 알았던 어설픈 것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지식을 또 바르게 아는 게 필요하죠. 마치 처음인 것처럼 십자가를 경험할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개혁주의 목회자임을 밝힙니다. 존 칼빈과 조나단 에드워즈, 리처드 백터 같은 그 청교도 신앙가들의 사상이 제 신학의 토대가 되었음을 또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새 창조를 위한 이 망각의 과정을 거쳐 상상력을 이용해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죠. 로마가 한 600년 동안 팍스 로마나 해갖고서 지중해 중심으로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또 십자가 이 처형법을 선호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인간이 고안한 처형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방법일 겁니다. 그것은 죄수가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게 하는 처형법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변에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죽은 시체를 줄지어 매달아 놓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어떤 반란의 결과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은 도로변에서 십자가를 세우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처형법은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그 처형할 사람의 그 대상의 그 허리까지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해요. 근데 이 채찍 끝에는 갈라진 뼈 조각이나 쇠붙이들이 달려 있거든요. 그걸로 등을 치게 되면은 등이 찢겨 나오는 거예요. 잔인한 방법이죠. 그리고 죄수들이 자기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운반하도록 합니다. 또 이것은 죄수들을 기진맥진하게 만드는데 또 그 목적이 있고, 또 처형장에 도착하면 또 옷을 벗겨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에 이 공개적인 망신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십자가형은 그 형벌의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다음에 제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제수의 손목에 또 못을 박아요. 또 십자가 기둥에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세딜레라고 하는 그 나무 토막인데 그게 엉덩이 받침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 기둥의 중간쯤에 있는데 이 제수의 몸이 아래로 쏠리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수가 너무 빨리 죽는 것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죽음의 과정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그 라틴어로 꾸두그라스, 그러니까 자비로운 일격이란 말인데, 그건 한마디로 죽음의 일격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수들의 두 다리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이 두 다리가 부러지는 순간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가슴에 가해지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폐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또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은 또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다니 그건 말이 돼? 말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신학적 논리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장착하지 않고는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석양이 질 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 양 옆에 달린 다른 두 죄인의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조금 다르게 행했습니다. 왜? 예수님 이미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짐작컨대 아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은 구태여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시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어차피 그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이때 피가 쏟아져요. 그러나 그 피는 응고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까는 죽지 않았다고 해도 이제는 확실히 죽었을 거야. 죽은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면 확실히 그것도 분명히 죽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은 사람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똑똑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건 절망의 상징인 십자가가 희망의 상징으로 변한 겁니다. 그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세상의 희망을 또 상징해요. 예수님의 부활 소문이 무섭게 퍼졌을 겁니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마 소문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또 전율을 느껴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부활이 있을 거라고 믿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건 또 당연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또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돼요.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고 있다고는 하나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부활의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충격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던 예수가 살아났다면 로마인들에게는 매우 나쁜 소식이에요. 그것은 또 반란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로마 관리들은 이 소문이 허구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의 첫 목격자가 여자였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목격한 것은 인정되지 않으면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 다 알고 있었어요. 로마인들은 그런 점들을 아마 고려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좀 수정했더라면 조금 더 믿기 쉬웠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그 14절 말씀처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분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이 본절에서 여기 보았으나 이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육안으로 자세히 본다는 용어로서 성경 여러 곳에 많이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환상이 아니라 육안으로 실제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15절 말씀이잖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음성을 주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마리아야 하는 이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육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질적이요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또 신령한 몸이기도 합니다. 또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는 또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체를 만져봤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한번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역사상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모두 단순한 착오였을 겁니다. 그저 속기 쉽고 우매한 하층민들이 어떤 병적인 망상에 미혹된 거라고. 그것은 단지 그들이 바라던 소망의 성취일 뿐이라고.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집단 망상에 빠졌다는 이 지측에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사용된 언어가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에게 나타났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현에는 예수님을 본 것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이 사실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활이라는 이 현상의 객관적 측면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또 예수님이 생선 드시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 영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했다고 24장 37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와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기록하기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쁨이 넘쳤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평화를 소유하고 계셨고 그 또 평안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같은 평안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십자가의 진리라고 해서 십자가 관련된 전체를 한번 다루는 겁니다. 십자가 처형에 뭔가 실수가 있었을지 모른다고. 하지만 로마 병사들이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은 매우 신중합니다. 더욱이 그 대상이 예수님이었다면 그들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죽이지 못하면 그 화는 자기에게 오는 거거든요.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정신을 잃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자들은 그가 당연히 죽었다 생각하고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것은 바보가 아니고선 힘듭니다. 누가 십자가형을 당해 반쯤 죽은 사람을 보고 부활했다고 생각할까요? 며칠 동안 굶주리고 또 몸에 상처에서 그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거는. 아니면 무덤과 관련한 어떤 혼란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묻힌 곳 주변에 배회했을 거라고. 그러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원래 무덤보다 더 나은 장소로 옮기기로 마음먹었을 거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제자들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시체 옮겼다고 제자들이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받고 처형될 때만 해도 그들은 숨죽이고 눈치나 보는 존재였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들의 리더격인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들은 변했어요. 거기에는 뭔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만약 진짜 사실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면, 그건 세상의 원리와 사고방식을 뒤엎는 겁니다. 분명히 부활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인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전에 누구도 그렇게 높임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아나고 또 새롭고 영광된 지위를 얻은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의 의미는 다시 새롭게 해석돼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징벌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부활의 광채 속에서 그런 생각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요? 이제 십자가를 둘러싸고 했던 쓸데없는 그 논쟁의 종집을 찍을 시점이 왔습니다. 먼저 부활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말해줍니다.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이 부활이 갑자기 예수님을 통해 이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지금 여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걸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두 분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이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말한 것 같이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만 소유했다면 무엇을 이야기가 신성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니 앞뒤가 들어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희면의 이 다리를 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매우 고민했어요. 그래서 대개 형용할 수 없다라는 말로 끝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놀라운 방식으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의 사랑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관해서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현실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인생을 위해 바치는 모든 시간이 낭비인 것처럼 보여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잘못된 부분들을 모두 정리해버린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정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왜 처형을 당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용했던 십자가형은 인간 본성에 내재해 있는 잔인함의 정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없는 인간 예수님이 처형됐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순을 종합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 절망과 좌절의 상징일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절망의 상징인 십자가가 희망의 상징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인간적 자원에 희망의 근거를 두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또 보여줘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곳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제멋대로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할 새로운 이유를 제시해 준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업적과 또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죽음을 이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에 끝난 후에도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마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깨어지지 않는,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시작한 것과 같아요. 만일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다면 그 나머지 다른 세력들은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도록 자신의 정변 사슬에 묶어두고 있는 죄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짐작하지 못했지만 뭔가 매우 중요한 어떤 일이 십자가에서 있었던 것은 분명했어요. 이것은 아마도 이 대사건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십자가를 통해 객관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이 신약 성경은 십자가로 인해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요. 복음이란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자체라기보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는 그 사건들의 의미를 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역사 속에서 가지는 의미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에서 자주 나타나요. 맨 처음 사도들의 설교는 공통적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간결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기의 설교들은 이 경험에 대한 짜릿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점차 깊은 연구에 일관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활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 사역이 권세 있었음을 분명히 말해줘요. 과거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이제는 사실임이 증명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가장 훌륭한 시각적 예시를 본 겁니다. 이 시각적 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것은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낮추심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음을 감동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세상 속으로 들어오기를 결정했어요. 근데 그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제국의 변두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로.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객관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선언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했음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요. 우리가 십자가로 변화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변화받은 후 새로운 삶과 생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부단히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의 책인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연구가 부실하잖아요.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또 핵심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또 그 핵심이 우리 삶에 대해서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 핵심이 주는 이점을 붙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건축물과 같아요. 이 건축물에 대한 접근 방식은 마치 건물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게끔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유사합니다. 또 다른 방식은 건물의 벽, 벽화, 재단 등을 사진으로 찍는 것과 비슷해요.
그것은 각각 고유한 어떤 의미가 있지만 전체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또 갖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핵심을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부활절의 대반전은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모든 인간의 종말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희망도 없이 죽어가는데 대체 한 사람이 죽음의 마수에서 구출된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이 부분적 해답은 예수님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깨달는 데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의 실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부활이 단순한 상징만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구원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또 부활은 인간들 회복시키기 위한 기나긴 과정의 화려한 절정이기도 해요. 세상의 정점에 죽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부활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이 무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또 약속해요. 여러분 죽음은 가장 강력한 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나머지 세력들도 곧 힘을 잃을 것이라는 희망을 또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유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성금요일은 마치 하나님이 죽었거나 잠들었거나 혹은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의 구원과 평강을 위해 또 열심으로 애쓰세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이 일이 죄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죄는 악을 조장해요. 이 죄는 우리를 성령으로부터 끌어와서 자기 속에 빠뜨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와서 우리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이 바로 그렇게 죄의 힘을 꺾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와 죽음과 악의 힘이 꺾였다면 그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프랑스 북부 노르만디에 감행한 노르만디 상륙 작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이 작전은 연합군이 독일 본토로 진격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됐던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이 종전은 1944년 6월에 있었던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성공하고 나서 1년 이후에 1년 이후에 그 종전이 끝났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1년 전에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은 디데이가 됩니다. 보통 디데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1년 후에 있었던 그 세계대전의 종전은 V데이였어요. 빅토리 데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유럽의 전역에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억류되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우리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한편은 이미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나 죄와 같은 이 적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는 그날에 앞서 이 부활이 선포됐던 겁니다. 적들의 본진이 무너진 거예요. D-Day가 있는 다음에 V-Day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승리의 감격 속에서 이 적들의 기나긴 이 압제의 밤이 끝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구속에 관해 논의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의로우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의적으로 아무렇게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심을 충족시키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원죄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피조물에게 지시하신 어떤 도덕적 명령을 거스르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의 반항만이 아니에요. 창조 세계의 도덕적 질서까지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공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 죄는 우리의 지속적인 안녕이 달려있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한 도덕적 명령의 존속을 또 위협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도덕적 명령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냥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하고 없애버렸으면 될 텐데, 아마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면 그것은 죄의 심각성을 부인하는 처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의 무서운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이를 또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셨잖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대표성, 참여, 대속이라고 해놨는데, 이 대표성, 이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인류에 대한 약속의 대표자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처럼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언약 백성의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온전한 죄 용서와 승리를 얻게 하는 또 은혜를 주신 겁니다. 참여.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신 모든 유익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대속.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달리신 대리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또 죄인 된 우리의 자리에 쓰게 하셨잖아요. 그분의 상처로 인해 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오늘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 의롭다는 것은 재판관 기준에서 옳다고 선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 칭의에 대한 어떤 교리가 아니라 칭의에 대한 사실이에요. 이 justification, 이 칭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는 그 구약의 개념을 옮긴 겁니다. 또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바르게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의 방식인 겁니다. 따라서 칭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말을 쓰잖아요. 이신칭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됐다는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예수의 믿음을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선물 받은 믿음을 말해요. 다시 말해 이 믿는다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선물 받은 예수의 믿음을 장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마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통로와 같아요. 이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삶에 적용되도록 하는 수단이에요. 도구면서. 참고로 그 유튜브 제 그 믿음의 강의를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한 다르게 정립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간 행위가 결과로 구원받는다는 이 칭의의 교리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선행하고는 별개예요.
이신칭의 교리는 인간의 어떤 윤리적 행동이 가치가 없다거나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과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칭이란 하나님께서 건강한 뿌리를, 이 뿌리란 믿음이죠. 뿌리를 가진 나무를 심어주는 겁니다. 이 나무가 심어짐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열매가 달리게 됐잖아요. 그게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적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에 벗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중생후 높은 이 도덕 경제에 도달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른 이해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겠지만 또 부단한 노력은 또 필요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법적 이미지는 양자삼음입니다. 그걸 표현하면 가장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입양된 겁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를 하더라도 부잣집의 양자가 되면 그 집의 모든 부와 지위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양자가 되는 것은 친자식과 똑같은 상속권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친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그 지위가 태생적으로 주어졌든 법적으로 주어졌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모두 똑같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며 그리스도와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 상속권은 무엇에 대한 권리일까요? 그 유산은 바로 고난과 영광입니다. 갈보리에서 받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과 동참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영광으로 가는 값싼 길을 배제합니다. 영광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받게 되고 또 동일한 상속권을 받게 돼요. 따라서 고난은 영적인 수치나 모욕의 상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믿음의 유산에 참여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그 이언적 과거라는 시상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을 내다보게 되면 그 선지자의 언어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실제로는 미래에 벌어질 일이 과거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미래 사건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보는 그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고 시상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시제가 없다는 얘기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상만 있다는 얘기는 상태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 예수님은 안토니아 요새에서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리고 죽음은 골고다에서 십자가 사건으로 죽었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어디서 죽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은 전부 다 골고다에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토니아 요새에서 죽었다고 해요. 그게 시제와 시상의 차이예요. 또 하나, 구약의 선지자의 계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았기에 이 계시가 미래에 벌어질 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의 계시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춰진 진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 성자는 성령 하나님이 이미 다 계시가 됐다면 삼위 하나님이 계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여기서 여러분이 계시의 점진성이 이해가 없으면 삼위 하나님이 계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시를 미래 일로 예언하는 것이라고 우를 범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근본주의자나 이 세대주의자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나타나는 잘못된 현상입니다. 여러분, 교리에 대한 무지의 결과예요, 그거는. 그래서 교리 공부를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바른 해석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그들을 또 사로잡히는 이 죄의 권세와 형벌로부터 구속하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속의 이상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성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기에 또 그것은 현실의 일이에요. 이게 시제와 시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거듭난다는 이 사실을 알게 우리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것처럼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되리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확고한 사실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장차 병이 완쾌 될 것을 알고 있는 환자처럼 장차 의로워질 죄인이기에 기뻐하고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픽션이 아니에요. 성경 해석에서 시제와 시상의 차이를 바로 알아야 바른 해석이 나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맺은 신실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면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십자가로 인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 개념 하나가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해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걸 말하잖아요. 또 하나는 용서예요. 손상된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용서가 또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면서 감내하신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동시에 그분께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내미신 그 용서의 손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를 또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진정한 용서를 제한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정면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해결하셨고, 이렇게 관계가 변화되어가는 진리가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는 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걸 또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소외와 타락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인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 걸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단순한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 얼마나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겁니다. 또 십자가 그런 필요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또 설명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만큼 절망 이미지를 강렬하게 전달해 주는 건 없다고 봅니다. 죄란 우리 삶에 강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이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자각은 또 우리에게도 무력감을 줘요.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 이 주제는 구약 성경 전체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에 대해 구속과 구원, 갱신을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부터 구원하기 역사하셨잖아요. 또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려고 또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또 역사하고 계세요. 어떤 의미에서 속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이 동일한 구조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이 부활은 인간 문제를 지적해 줍니다. 그 문제들은 애굽이나 바벨론에서의 구체적 상황들과 비교가 안 돼요. 또 그것은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좀 더 근본적인 힘을 또 직시하게 합니다. 이 힘은 또 인간의 권력에 대한 갈망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욕망이에요. 거기에는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과 죽음에 대한 또 두려움이 또 포함되고, 이것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끈질긴 특성입니다. 이 근본적인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보게 하고. 여러분, 신약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의도를 나타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속전, 또 하나는 구속입니다. 이 두 가지, 속전과 구속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속전을 먼저 볼까요? 속전에는 세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해방, 지불, 속전, 지불, 대상인데, 이 해방이라 하면 속전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질의 해방, 뭐 인간의 해방, 뭐 당금의 종교를 또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속박과 죽음에 대한 이 공포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지불.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자유에 대한 대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또 속전 지불 대상. 누구에게 속전이 지불되는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몸값은 일반적으로 인지를 잡고 있는 사람이나 그 하수인에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우리의 자유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속전이 어느 누군가에게 지불되었다는 암시가 없어요. 그렇다면 구속이 진정 의미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구속의 이 용어의 어원은 헬라어로 시장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된다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인간으로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속의 이미지를 통해 십자가를 설명할 때 동시에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이 구속의 값비싼 대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돼요. 또 하나는 기꺼이 그런 대가를 감수하고라도 우리의 자유를 사고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속에 대한 값을 모두 치르시고 우리 자유와 존엄성을 그냥 선물로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 감옥의 이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고립은 좌절과 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어쩌면 결박되어 있거나 손발에 수갑이나 뭐 족쇄가 채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로움과 무기력감, 절망의 이미지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복음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감옥문이 부서져 열리고 또 자유의 몸이 되어서 또 화창한 햇살 속으로 걸어 나오라고 또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는 종종 성경에서 구원의 이미지로 사용됐어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이 부활로 이 성취하신 것을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비유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또 우리는 치유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의 이미지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이 치유의 이미지는 그리스도 고난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또 확인합니다. 우리 그 이사야 53장 5절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의 과정은 그 자체가 이 복음에 대한 강력한 시청과 교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의도했던 상태에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환자지만 이런 우리가 갈보리에서 상처 입은 의사의 정성 어린 치료에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맡긴다면 영성은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환자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척 하는 것은 이미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임을 부정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인하는 행위가 체면을 세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생명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잖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환자라고 인정한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미지는 의사를 신뢰하여 우리 자신을 그분의 보살핌에 기꺼이 맡기도록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쁨과 슬픔을 이해하신다는 걸 안다면 그런 의사의 보살핌에 우리 자신을 좀 더 쉽게 맡길 겁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맡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고 나누셨어요. 여러분, 치유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치유가 진행되는 과정 동안 우리는 병실에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환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회복의 길이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건강한 상태입니다. 환자이면서도.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에요.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치료할 것이라는 이 분명한 보장과 약속 때문에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안에서 건강하지만 사실상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죄와 맞서 싸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죄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이제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외부에서 변화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변화 이미지는 십자가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변화시켰나? 이런 질문에 답할 때 십자가에 대한 주관적 이해와 객관적 이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이해할 때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어요. 객관적 이해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을 변화시켰어요. 단지 외부를 인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에 소외되었다는 걸 느낍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껴요. 심리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은 심리치료가 정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실패하잖아요. 심리치료만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구원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타당한 접근법은 이런 사안을 함께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긴 하지만 이제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외부에서 진정한 변화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감정은 실제 상황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우리의 상황과 감정 모두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또 이것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의심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그런 사실들이 의심되나요? 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함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따라서 의심은 또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성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것은 인간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인간 본성은 자연스럽게 어떤 지성적인 문제들과 결합돼요. 그러니까 의심은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 또는 그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의심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룩한 이미지로 한번 설명해 보면 전쟁터 이미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처럼 의심을 적으로 간주하세요. 그러니까 의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또 믿음이라는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굶기는 것 같다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승리는 죽음을 삼켰고 죄를 패퇴시켰어요. 그리고 의심은 이제 그 제자리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고 믿도록 하고 있지만 갈보리에서 예수님의 권세는 또 부활로 인해 곧선에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을 이겼지만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의 공격과 지금 싸워야 하는 겁니다. 병원의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신 일로 우리의 상처받은 본성은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치유를 받다고 해도 이 병의 증세는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의심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것은 마치 늘 관심을 가져주는 관심을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관심을 쏟으면 쏟을수록 더 큰 관심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심을 증명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죄짐을 지워주는 것으로 또 의심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왜? 아직까지 긴 치료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병은 장기적으로 심각해요. 하지만 치명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또 겁에 질려있는 본성의 강력한 치료제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죽음의 칼날이 묻어지고 부활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사실도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가 의미하는 그 모든 것들과 연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에는 3요소가 있어요. 뭐 진실, 신뢰, 하나님의 약속인데 믿음이란 어떤 것들을 진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또 믿음은 신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 약속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인격에 대한 우리의 전인격적 반응이에요. 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의 존재와 그 신뢰성을 알았다면 그 약속에 반응해서 그것들이 약속하고 있는 것과 그로 인한 유익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할 때 그 무엇보다도 바로 중요한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은 또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고 또 주님께서 순종하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죄 용서, 뭐 은혜, 영생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가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교리들에 대한 동의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성도, 상호간의 헌신과 연합을 의미하는 결혼 반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이 연합된 것처럼 믿음은 성도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요. 만일 그 둘이 한 몸이고 결혼식 이 거짓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모두 공동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은총과 생명과 이 구원으로 충만하고 인간의 영혼은 죄로 가득해요. 이제 그 둘 사이에 믿음이 자리하게 되면 죄와 죽음, 파멸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반대로 은총과 생명, 구원은 우리 신작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구속의 이미지와 서로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가 비록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전리품을 나눠 갖도록 초대받은 겁니다. 그저 선물로 주어진 새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초대된 거예요. 잘못이 없는 쪽이 먼저 용서해 줌으로써 단절의 슬픔이 화해로 변한 겁니다. 하지만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용서도 수용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쌍방통행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제안에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그 회복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숙하고 소극적인 믿음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말아요.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연합시키며 또 그분에 의해 변화됩니다. 십자가의 모든 메시지는 인간이 처한 어떤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요구하는 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면 복음은 그 상황에 맞춰져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개개인에게 확실한 영향을 끼치도록 또 진지하게 숙고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복음이 그 어떤 상황에도 부합하는 그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음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상을 알게 되면 십자가의 메시지를 그들의 필요에 꼭 맞도록 잘 전달할 수 있음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전할 대상을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갖기 쉬운 두려움과 걱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은 실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런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또 겁에 질려있는 이 본성의 강력한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해서 죽음의 칼날이 무뎌지고 부활이 승리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담대히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걸 강조합니다. 2장 15절 볼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죽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또 고린도서 15장 54절 볼까요? 이 썩을 것을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일반 기업들은 회사 로고를 디자인하는데 많은 돈을 씁니다. 보통 이걸 CI 작업이라고 하죠. 근데 로고는 어떤 특정 기업이나 단체를 나타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봐줬으면 하는 걸 말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집단이 이 교수형에서 사용되는 목매는 밧줄이나 전기 의자를 로고로 채택했다면 그건 거의 미친 짓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류의 상징이 기독교 로고가 돼서 지금 널리 통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에서 단지 십자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아예 십자가 형태로 건축하기까지 하잖아요. 만약 십자가를 내세우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훨씬 더 호의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기독교가 십자가 때문에 나쁜 평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중요시하는 기독교의 특징을 두 부류에서 모두 꺼린다는 점을 간파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보았고 헬라인들은 완전히 미친 짓으로 보았던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로되. 여러분, 십자가에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십자가의 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가 현실적 종기임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고통과 죽음을 상징한다는 점은 기독교가 인생의 암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음을 또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고난받고 죽어가는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감춰진 영광을 또 상징합니다. 이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이 나쁜 상황에 맞서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또 십자가는 늘 슬픔과 눈물로 얼룩진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희망의 상징으로 서 있기도 하고. 이제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세상 한가운데 있는 희망을 상징하는지, 이 악한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그 이상을 상징하는지, 한마디로 십자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역사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 희망을 가질 때 여러분의 영혼에 영생의 소망이 꽃피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